욥기서 22장 21절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22장 21절로 22절 말씀 우리 한마음으로 받들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정직과 진리로 다듬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먼저 인사할까요? 충만한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참 좋은 거죠. 받으면 좋고 없으면 슬프고 참 복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근데 복을 누리기 위해선 조건이 따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잘 따르고 섬기고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 복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과연 이것이 맞습니까? 오늘 그런 이야기가 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라는 말이 있죠. 떡이 예쁜 그릇에 담겨서 참 보기 좋아야 먹을 때 참 좋겠다, 맛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상 과연 보기 좋은 떡이 맛이 있을까요? 제가 여태껏 먹어본 것 중에 맛있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참 보기는 좋은데 맛은 그다지 없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에 좋다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맛이 없는데 어찌 보기만 좋다고 맛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음식을 자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을 많이 차려서 이쁘게 맛있게 해서 차려서 상에다가 이렇게 차려주시는데 그 음식을 보면서 맛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막상 먹으면 어때요? 내 입맛에 안 맞을 때가 많은 거예요. 뭔가 빠져있는 것 같고 뭔가 좀 더 추가해야 될 것만 같은 맛이 있어요. 한마디로 자녀가 보았을 때도 이 맛을 보며 어머니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차려놨을지라도 정작 먹어보면 맛이 없어요. 결국 끝난 거예요. 맛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다. 우린 성경에서 가인과 아벨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특별히 가인은 들에 나가 사냥한 고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죠. 그는요, 사냥한 고기를 열심히 다리고 볶아서 또한 맛있게 아주 보기 좋게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대로 아벨의 제사는 달랐어요. 내 집에서 갖고 있던 음식재료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그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평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에 나가서 열심히 사냥하여 잡은 그 먹음직한 그 음식은 하나님이 드시지 않는, 제사를 받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모습 안에는 무엇이 빠졌죠? 정성이 빠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기 좋은 것이라도 정성이 빠진 제사는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평범한 것 같아 보여도 그 안에 맛없어 보여도 정성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만큼 정성을 다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멋있게 잘 차려진 것처럼 예배는 드려도 정성이 빠진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린 그 모습을 어디서 보느냐? 레위기 10장 1절에서 우린 바라보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라는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오늘 하나님 앞에 향로의 불을 담아서 예배를 합니다. 제사를 드려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불을 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향로에다가 거룩한 번제를 드렸던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향을 피워야 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향로의 불을 꺼뜨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부랴부랴 자기가 불을 임의로 붙인 거예요. 하나님께 붙여야 할 불을 자신이 만든 불로 하나님께 향을 피워 드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제대로 드려진 것 같고 그 향로의 불은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인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불을 드린 자들은 과감히 죽인다는 거예요. 오늘 그럴싸하게 정말 보기 좋게 드려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이 주변에 많은가를 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오늘 욥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욥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인생살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희망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자녀도 10자녀가 다 죽임을 당했고요. 그의 모든 재산은 재난에 의해서 다 흩날려 버렸고요. 그가 다스리고 있던 수백 명의 종들조차도 죽거나 다 떠나버렸어요. 더구나 지금 누가 옆에 있다고요? 자신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아내까지 있어요. 세상이 볼 때는 욥은 언제나 평화롭고 복된 집안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한순간 모든 것이 풍지박산 나니까 세상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과 그의 친구들조차도 그를 비난하기 바쁩니다. 그 비난의 목적은 뭐냐? 욥이 지금 죄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기인한 것입니다. 풍지박산 난 거는 너가 죄인이야 라고 해서 이 모든 일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욥은요 계속해서 답변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했어. 정직했어.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거역해 본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옆에서는 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과응보라는 이야기를 꺼내요. 인과응보가 뭐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면 착한 대로, 악한 일을 하면 악한 대로 보응받는 것. 이런 사건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신앙의 원칙과 논정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요, 그 수만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신앙의 갈등을 겪기 시작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는데, 내가 진짜 죄인인가?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이 재난을 당한 건가? 얼마나 생각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우리도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옆에 와가지고 뭔가 속닥속닥거리면 거기에 유혹돼야 안 돼요. 쉽게 유혹이 되어서 미혹된단 말이에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누가 와서 한마디 딱 던지는 순간 확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연약성을 만지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가 22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너는 인과응보에 의한 처벌을 받고 있는 거다. 그러니 그 인과응보의 처벌을 다시 바꾸고자 한다면 너는 선한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너가 모르는 죄가 있는 거고 너가 아무리 선하다고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선하시지 네가 어찌 선할 수 있느냐. 인간은 선할 존재가 아니다라고. 맞죠?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과응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를 지적하고 그를 죄인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엘리바스의 말은 좋아 보이나 좋지 않은 가식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보기 좋고 겉으로는 정말 믿음의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인과응보라는 것은 세상적인 축복과 혜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잘해야 복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겨야 복 받는 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급한 신앙이죠. 하나님 잘 섬겨야 복 받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안 오셔도 돼요. 말씀 안 들어도 되고요. 세상에 나가서 착한 일, 선한 일 열심히 하시면 복 받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고 싶다면 너는 빨리 기본적인 신앙,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와라 라고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인 신앙이 무슨 뜻이죠? 원래 하나님의 구원,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그 삶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깨닫고 살아가는 게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의 독생자 아들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 메시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 열심히 했다고 축복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그러니 이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사상을 이 욥에게 자꾸 엘리바스가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 기본적인 신앙을 뭘로 바꿨냐?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도덕적 사고, 그 신앙으로 바꾼 겁니다. 도덕적인 생활 잘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예요. 어려웠던 환란에 있던 그 문제가 풀릴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욥기서 4장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박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게 바로 인과응보의 이야기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죠. 엘리바스의 한마디는 바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복을 기대하는, 본인에게 득이 되는 복을 바라는 신앙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복 받느냐? 열심히 선한 일 하면 복 받는다. 그래서 우리 7, 80년대 우리 부모 세대들, 어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했어요? 교회 나가서 열심히 섬기는 거, 밖에 나가서도 열심히 헌신하는 거. 그러면 복 받는다. 교회 나오기만 해도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없어도? 믿음이 없어도. 저도 어린 시절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우고 살았어요. 신앙생활을 교회 가야지 복 받는 거라고. 말씀 봐야지 복 받는 거고, 기도 열심히 해야 복 받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맞나요? 정작 뭐가 빠졌어요? 믿음이 빠진 거. 믿음 없는 신앙은 절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어디 가서도요, 열심히 해보세요. 진짜로 봅니까? 가식적으로 봅니다. 저 사람 뭔가 꼼수가 있는 거야. 뭔가 계략이 있는 거야. 뭐 때문에 하는 거지. 좋게 안 본다는 거죠. 중심이 빠져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는요, 도덕적인 사고방식에서 이 기복신앙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샤머니즘 신앙의 오복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복이라는 것, 잘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한 것, 덕을 쌓는 것, 장수하는 것, 이것을 말하죠. 근데 이것에는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에는 좋은 것이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이 땅의 통치자십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분입니다. 우린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와 함께 하면서 우린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꾸만 이 땅에 머물러 어떤 복을 누릴까? 저벅저벅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얻을 것이 없는 복이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며 가야 할 자들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안일한 신앙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복음을 들어라. 복음 앞에 순종해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내 영광, 복,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살라고 권면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 인간의 요구는요, 참 많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거 다 필요하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야.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에 염려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유혹의 대상들로부터 지배받지 말고 영원한 하늘 양식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간구하는 또한 추구하는 모든 것 위에 덤으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며 영원한 소망을 품을 때 우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서게 되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은혜는 더할 것이고 나아가 삶에서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 보면 뭐가 넘친다고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감사 만들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절대 만족할 수 없거든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걸 초점을 맞추고 나가면 감사는 덤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전하는 축복의 겉면, 나름 전하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두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화목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화목과 평안이라는 것은 연결, 해결, 화의로서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않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다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다. 관계가 끈끈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되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던, 어떤 말을 하고 있던, 어떤 행동을 취하던 다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부부도요,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가 서로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어떤 길을 살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과 원수로 여기지 않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다시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권면하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과 욕망과 적개심으로 죄인 되었을 때 단절되는 인간, 하나님에 대해서요 늘 욕망을 갖고 또한 적개심을 갖고 그렇게 적인 죄인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된다. 이 처절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너희는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 사랑의 채찍을 보라. 그 측량할 수 없는 구속의 은혜를 너희는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다시 이루고 계시다. 그러니 약속된 평안까지 누리며 살아갈 자들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 베푸신 사랑 안에서 우리는 화목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죄사함을 넘어야 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거듭나지 않는가? 내 신앙은 여전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거듭나지 않은 자예요. 뭐가 남아있어서? 죄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왜 아직도 거듭나지 못합니까?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하고 집에서 큐티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는데
아이들에게 얘기해. 변화가 필요하다. 듣는 것은 지식에 불과한 거고 듣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너가 바뀌어야 하는 거다고 이야기해. 말씀을 들었으면 바뀌어야죠. 순종을 하든지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하든지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없는 거죠. 결국 은총의 삶을 얻고자 한다면 너도 변화되라. 엘리바스는 욥에게 너 변화돼야 돼. 변화돼야 돼. 왜 변화가 안 되니? 너 말만 하지 마라. 하나님 섬긴다고 정직하다고 위롭다고 말만 하지 마라. 네가 진짜 그렇게 보여봐. 너가 안 그랬으니까 지금 이 고난을 닦는 거야. 겪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 원수로 여기며 살아왔기에 너가 갖고 있던 모든 화목과 평안은 뺏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기복신앙의 이야기처럼 너가 탐욕을 갖고 있는 이 삶에 빠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기뻐함으로 마주할 수 없다라고 엘리바스가 전합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며 인생 최고의 경영자시며 말만 번지르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린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지금 뭐만 해요? 입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 근데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경외의 대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 경영자로 맡겨야 합니다. 우린 내 삶의 인생의 최고 경영자 하나님을 나의 탐욕의 수단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요. 내가 탐욕을 갖는 하나님의 경영이 되면 여기엔 은혜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 공로를 먼저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원수로 서지도 말고 오직 나의 인생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화목과 평안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삶의 과정이요, 내 인생의 경영은 하나님이시다. 그리할 때 화목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로마서 5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경영은요, 죄인된 인간과의 화목을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과 결코 실수가 없는 평안을 위하여 대속으로서 오신 경영입니다. 한마디로 대속의 경영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경영이었어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철저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을 해야 돼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이 그만큼 수천 년부터 미리 약속되었고 말뿐이 아니라 직접 실현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의 경영이 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럴듯한 대속의 경영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육신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 경영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화목과 경영, 이 평안의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해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의 경영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럴 때 내 인생의 경영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은 안전할 것입니다. 두 번째를 전합니다. 교훈입니다. 복음의 진리, 일치, 모범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애정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교훈이라는 것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한 전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만큼 애정을 갖는다는 거예요. 남녀 간의 애정을 가졌기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함께 하나의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애정이 없다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22절에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으라 라고 엘리바스가 욥에게 권면합니다. 욥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거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가 권면한답시고 지금 욥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신앙의 모든 가치와 목적들이 하나님 중심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그 입에서 선포되는 힘과 권능에 압도되어서 그 간절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 제발 좀 간절함을 가지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말씀이 교훈이란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훈은 하나님이 주신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 이걸 정확히 이야기하면 지시하다, 관역을 뚫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뚫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강렬하다는 거예요, 말씀. 이 강렬한 말씀을 내가 거부할 수 있는가? 절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좋던 싫던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는 들어야 되고 받아야만 합니다. 근데 세상은요, 거부하려고 해요. 끊임없이 거부해요. 싫어요. 안 돼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던 죄, 얼마나 컸는지 압니다. 그러기에 그 인간의 심장을 뚫을 만큼 새겨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교훈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훈을 거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 이 엘리바스의 말은 그것이 아니에요. 영적 기만에 가깝습니다. 교만한 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권성징악.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선한 일에 복을 주시고 악한 일에 재앙을 내리신다. 권성징악이에요. 결국 이 오류에 빠져있는 엘리바스를 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쏟고 순종해야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그 소원의 목표를 다 담고 그 자신의 중심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빠져있어요? 도덕적 행실에 빠져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정직하심 그 앞에 두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 도덕적인 마음 앞에 엘리바스가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듣고 보고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전혀 반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세상에 빠지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자기 기준, 자기 말, 여기에 매몰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할 우리가 자기 중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하심이 뭐하다?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일 거야, 하나님 마음일 거야. 죄송합니다. 내가 복받은 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일까요? 내가 지금 오늘 잘 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주셔서 잘 되는 일일까요? 우리 가끔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진짜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축복이고 나의 길일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엘리바스와 같이 자꾸 엉뚱한 데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칭하여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영광만 있어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서두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밖에 나가서 뭐 하냐면 내가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 야,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이에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아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라고 말을 하면서 뒤에 가서 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엘리바스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니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할 오만한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욥에게 권면해도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린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교훈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교훈의 결실로 영접하시는 하나님, 결국 우리는 무엇을 영접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실 교훈을 결실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편 73편 2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의 인도는요, 기뻐하시지도 않고 원하시지도 않는 곁길로 빠져있는 이들을 회복하여 본길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외길로 가 있는 이들을 본래 자리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연약한 개개인에게 직접 역사, 동행하셔서 다시 약속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돌아올 때에 내가 그 약속에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건이 아닙니다.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선한 대로 열심히 도덕적 생활할 대로 따라오면 복 줄 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처음부터 태초부터 준비한 계획대로 지금 말씀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어긋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렐루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다른 신을 너무나 많이 섬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주춤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때론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다른 신이 너무 강해.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고 나의 주권이 되어야 하는데 왜 세상의 신이 나를 주장하냐.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다른 거예요. 그 넘어질 수 있는 모든 길에서 나를 붙잡아 주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 곁에서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그 싸움을 싸워 승리하며 나중에 축복의 결실로서 영생으로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영생의 영접이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신뢰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께 베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먼저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신뢰하게끔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어 드려야죠. 나 또한 하나님께 호의를 베풀고 신뢰해야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 약속하신 영생 반드시 쟁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쟁취가 아닙니다. 물질, 권력, 권위, 명예, 수만 가지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마음을 먼저 되새기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강조하는 것이 그럴듯한 신앙의 조언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참 좋아 보이고 맛깔나고 정말 뭐해도 딱 반해버릴 것만 같은 속삭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에서 빠지지 마세요. 그건 조언이 아닙니다. 나를 패가망신하게 합니다. 욥은 거기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보기 좋게 포장하고 좋은 말로 감싸줄지는 몰라도 그 중심에는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다르기 원합니다. 우리 고난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욥에게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린 세상의 조언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조언을 들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조언은 우리의 인생의 경영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말씀에 애정을 갖고 쏟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이가 얼마나 애정을 쏟고 계시면 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늘 쉬지 않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잔소리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아이들하고 길을 가다가 사고 날 뻔했어요. 아이가. 갑자기 차도 뛰어버린 거야. 애가. 그냥 정신없이 얘기하고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차도 뛰어드는 차가 오는 거예요. 순간 제가 잡아챘어요. 순간적인 거예요. 순간.
제가 그 사건이 있기 전부터요. 학교 갈 때, 학원 갈 때 계속 차 조심해, 길 가기 전에 3초 샜다가 건너가 수만 번을 계속 얘기했어요. 네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의하지 않았다면 바로 사고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애정을 갖고 있어요. 한마디 던져놓고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네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잘 가는지, 마음에 아픔이 있는지, 고난이 있는지, 근심이 있는지 다 헤아려 보시면서 집중하여 보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애정 쏟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신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향하여 애정을 쏟으셔야 돼요. 오늘 그런 마음에서 우린 또 한번 이 욥이 당했던 진실을 외면한 엘리바스가 어떤 영적 망언을 했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16장 2절에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엘리바스를 향해 세상 사람들을 향해 욥이 고백한 거예요.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누구 하나 진실한 위로자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봤더니 진실한 위로자는 엘리바스의 입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게 22절 오늘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둘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꾸 세상 이야기,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좀. 여기 신혼부부가 계세요. 누구의 마음을 둬야 될까요?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을 둬야 돼요. 그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평안하고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 진리, 그 옥토와 같은 마음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시는 그 말씀을 잘 새기고 심어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욥이 주변의 천대와 멸시와 조롱과 비판이 늘 찾아왔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의 경영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경영은 무너집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럴듯한 신앙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진리로 정직하게 참된 신앙으로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생과 영광을 같이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또 어떤 인생이 있든지 화목과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말씀의 기준 안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교훈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저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진실한 신앙 조언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헛된 말로 조언하지 마시고요.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조언하여 그들을 세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신앙의 조언자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엔 그럴듯한 말로 우리 미혹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는 영적 분별을 주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뜨거운 경영자의 그 심령을 내 마음에 두고 세상 앞에 나가 그 교훈도 받고 또한 세상에 나가 교훈할 수 있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